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아픔이 있었던 목사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그때도 잘난 줄 알았어요. 좀 교회 규모 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좀 오래된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모교회였으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목회자가 바뀌고, 제가 오기 전에는 10년 동안 전쟁을 해서 그동안에 3번의 목회자가 바뀌고, 그래서 오래된 목사님이 3년을 못 넘었습니다. 4년 넘은 목사님 계시는데 신덕수 목사님 계셨고, 그래서 오래된 교회에 부임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오래돼서 신도시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기를 만나가지고 아주 죽다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 건축하고 몇 년 지났는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이제 누워있고 중환자실에서 병신이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으니까 산속에 은퇴하고 산속에 살다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인터넷 보니까 충주에 조그만 교회가 이사가고 2억짜리가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역전 앞에 모텔 골목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만 있으면 되지 하고 가서 1억 주고 1억 대출 받아서 샀는데, 이게 번쩍번쩍한 모텔 골목이라 교회가 개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지난해 10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충주 칠금동이라고 아파트 지역인데 그 중심가에 그 교회가 이사가고 우리가 새로 입주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아픔을 겪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죽다 살아났다, 그만큼 깨졌다, 지 잘난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그나마 좀 사람 모습을 갖춰간다, 그 얘기를 들렸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다가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3마디 합니다. 하루에 부인에게 3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는 말이 뭐죠? 아는, 애는 자느냐 뭐고 밥 먹느냐 그 말이에요. 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밥 먹었나? 아유 잘하시네. 세 번째 자자. 참 뻔데 없습니다. 근데 여기 충주 와서 보니까 충주 분들은 이게 부드러워요. 청주도 그러지만 그랬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뭐라 그래? 왔시요 그럽니다. 근데 여기 청주에 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좀 지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발관에 선교사 한 분이 왔대요. 그 선교사 한 분이 미국 분이 오니까 이 어른이 이제 이발사 아저씨가 왔시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노인인데 영어를 잘하네. 왔시요. 너 뭘 보니? 그러니까 그때 마침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봤단 말이에요. 미러. 그러냐고 앉으라고. 앉았어요. 그 잠깐 졸려서 눈을 감았더니 그 다음에 딱 뜨니까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더래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존직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과도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스법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신학교 같이 입학을 해서 같이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제가 늘 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정확하고 실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아주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이 싫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사람과의 관계도 저 목사님은 항상 좋은 목사님으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어떨까? 역시 좋은 재직들이 있고 좋은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분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교회 와서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팍 나면서 역시 좋은 교회는 좋은 찬양, 은혜로운 사역자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일몰의 시간에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뭐라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성격 급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옳다. 내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모여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존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존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늘 함께한다. 늘 한결같이 함께한다. 뭐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항존직은 하나님과 교회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항존직 여러분들은 백합교회와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하고 교제하다가 싫어지면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면 좋으나 싫으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내 마찬가지로 교회도 좋으나 싫으나 나는 이 교회와 결혼했다. 아멘. 모든 재직들이 다 그런다는 거죠. 아, 목사님 나는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그러니까 그러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맨날 서리만 맞는 집사가 서리 집사냐? 그건 아니고 그 서리 집사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집사로 안수가 안 됐으니 그냥 일련적으로 서리 집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항존직이든지 서리 집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헌신하고 사명을 가다듬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존직이 되면 이게 항존직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을 잘해요. 여기 말고 부산에 보면. 그런데 항존직 되고 나서 안 해요. 왜?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권사 다 됐네? 이제 장로 다 됐네? 이제 안수집사만 좀 장로 되려고 열심히 하겠지만 여기는 안 그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다 됐으니. 그리고 나서 괜히 집사들 다니면서 저 사람은 이제 안수집사 될 건가 말 건가, 권사 될 건가 말 건가 요것만 살피고 교인들 가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또 목사가 시내 짜내 그럽니다. 이게 복 있는 자리가 아니고 복 없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항존직은 교회에서 샘플입니다. 모델이에요. 자, 믿음의 본이 되고 기도와 충성과 헌신의 봉사의 본이 되고 모두가 본이 되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백합 순복음교회 샘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좋습니다. 항존직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사역자고 믿음의 사람인데요. 제가 예수를 우리가 잘못 믿으면 이렇게 항존직이 자기가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 자신도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나요? 어떻게 믿어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뜨겁게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중심으로, 삶의 목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중심으로, 삶의 목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노면하셨나요? 우리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이요, 주인이요, 중심이요, 삶의 목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왕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주일날 교회하는 거 예식장 가잖아요. 해갑집 가잖아요. 이 교회는 안 그런가 봐요. 삶의 목적이 내가 되고 내 딸이 되고 내 사이가 되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을 어떻게 깨달느냐? 우리가 신앙에 5가지 과정이 있는데 바울의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요. 아는데 막연해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조직적으로 책에도 정립시켜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사명을 깨달아. 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구나. 그 사명을 깨닫고 사역해요. 체험하고 알고 정립시키고 사명을 깨닫고 사역한다. 적어도 항존직은 체험하고 알고 그리고 내가 사명자인 것을 말씀으로 정립시켜서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신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깨달아.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나는 이 백가슴봉교회와 결혼했다. 누구와 결혼했어요? 신랑과 아내와 결혼하기도 했지만 누구와 결혼했어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백합교회와 결혼했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백합교회에 결혼했다. 아멘. 결혼하는 사람은 도망갈 궁리하고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 결혼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명자로 불렀다. 그래서 존재 의미를 깨달아. 내가 왜 존재하나?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현실 의미를 깨달아. 현실 속에서 내가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세 번째로 사명 의미를 깨달아. 내 사명이 뭐냐?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 믿음의 사역자들, 믿음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 이런 일꾼들이 있다. 지금 그런 일꾼들을 지금 제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꾼인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복음을 증가하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을 받는데 이 바울과 뜻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역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했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공동체지만 비전 공동체입니다. 비전 공동체. 근데 그게 뭐냐면 주의 종과 함께 비전을 갖추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 비전에 안 맞추느냐? 아니에요. 내가 그 목사님 비전에 맞춰야 돼요. 아유, 목사가 목사 편드네.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성경에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는 어때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임을 받아요. 베드로는 뭐예요? 내재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바울에게 가서 아, 목사님 왜 맨날 이방 선교만 합니까? 왜 세계 선교만 합니까? 왜 우리 이 국내에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 아, 목사님 왜 맨날 선교 안 하고 맨날 내재 선교만 합니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내재 선교하는 베드로 목사님 그 비전에 맞춰줘야 되고 세계 선교를 꿈꾸는 바울 목사님에게는 선교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항존직이고 성도고 사역자들입니다. 비전 공동체. 따라서 비전 공동체. 그게 일꾼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그러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이게 비전 공동체예요. 아니, 베드로 목사님 밑에 가서 아, 왜 목사님 맨날 해외 선교만 합니까? 국내에도 해야지. 왜 목사님 그러면 그 성도는 비전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협력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이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유익을 구했는데 자기 자신이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22절,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11절, 12절. 시작. 누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미꾸를 가지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먼저 보면 12절에도 나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근데 제가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 디모데에 관해서 한 말씀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역자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아들로 주의 종을 섬겼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니까 영적인 아버지고 주의 종이고, 그래서 그 주의 종을 잘 공유하고 섬기는 그 일의 모본, 샘플, 그게 누구냐?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갔더니 그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3년마다 목사가 쫓겨가니까 이게는 뭐 목사 알기를 뭐같이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 오래되신 장로님이 나중에는 연세가 드시니까 저를 잘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새 성전 건축하는데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어쨌든지 현재 충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그런 디모데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처음에 출발은 잘해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중삼에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골프 치고 이거 너무 좋으니까 점점 빠지더니 그냥 아예 딱 덮어놓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데마예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누가. 세 번째는 누구예요? 누가.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썼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 의사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이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갈 때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쓰는 말이 우리라는 말을 써요. 함께 했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역했다. 그럼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누가예요. 따라서 우리. 제가 재밌는 게요. 부산에 가서 이제 안수집사님을 채웠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님들끼리 만나서 회의하고 나서 당자는 소리가 우리끼리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끼리. 그럼 나는 뭐야? 우리끼리. 장로님들 우리끼리, 목사님 우리끼리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끼리라는 말은 목사와 더불어. 따라서 목사와 더불어. 우리. 아멘. 이게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와 같은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또 나오죠.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때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한밤중에 주랭랑을 났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어때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려가자 그러니까 싫다. 저는 가다가 도망갔으니까 또 2차 전도에 도망가면 어떡해. 안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것 때문에 후회가 되고 평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도망갔지?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갔지? 회개하고 이제 굳은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절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피하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뭐냐? 도피, 부인, 그 다음에 뭐예요? 직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도피하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부인, 디나이얼, 눈을 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눈을 감아버리는데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배 타작을 하잖아요. 그럼 점심 때 일하는 분들이 어때? 그때 닭을 잡아요. 그 지게작대기 들고 막 닭을 쫓아갑니다. 그럼 닭이 막 도망을 가다 그냥 딱 막다른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닭 잡아보신 분 없어요? 머리만 팍 쑤셔대고 숨는데 몸은 그대로고 머리만 쑤셔박으면 숨은 줄 알아요. 우리가 현실을 디나이얼,
눈을 감아버리면 그게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인이 아니에요. 불교인들은 부인을 잘해요. 산속에 가 있으면 그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면이에요. 직면. 현실 속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싸워 이겨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다 보면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시험 좋을 때 이게 왜? 그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에요. 항상 교회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도피해버려요. 에이, 이 교회 아니면 없나? 저게. 그런 사람 맨날 도피해요. 뒤나에 눈을 감아버려요. 아이, 눈 탁 감고, 난 몰라. 항존지기, 난 몰라. 그리고 눈 감아버려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항존직은 이겨보겠습니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뛰어넘겠습니다. 할렐루야. 직면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항존직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가가 그때 후회를 했어요. 내가 그때 직면하지 못했구나. 후회하고 그러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옛날에는 도망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교회 유익한 사역자, 성도, 항존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유익한 사람. 따라합시다. 유익한 사람. 유익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읽었죠. 너는 복이 되라. 아까 목사님이 너는 복이 되라 그러니까 다들 아멘 크게 하시더라고요. 복은 다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있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에게는 그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지역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너는 복이 되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는 복이 되라 그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복을 주면 너 복의 사람이고 너 복받게 못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항존직과 여러 성도님들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아멘?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주는 사람, 복 주는 사람이 좋아요? 복을 받는 사람이 좋아요? 복 주는 사람은 복이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맨날 달라고 그래. 복 달라고 쫓아다니면 복이 안 와요. 맨날 도망가요. 근데 복을 주기 시작하면 복이 나와요. 아멘? 뭐 샘물은 어때요? 샘물은 계속 떠주면 샘물은 계속 나오지요. 근데 복을 받으려고 자꾸 복 달래. 아니 복을 주면 복이 온다니까요. 복을 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을 자기가 받지 못하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두 번째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탕자고 방황자다. 방탕자다.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형제, 자녀, 이웃들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서 맨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부정된 걸 가득해. 네 번째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주님 그리고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부모와 형제,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 이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나, 내가 귀하고 소중해요. 아멘? 귀하고 소중해요. 그걸 깨달으니까
내 아내도, 내 딸도, 내 아들도, 우리 신랑도 소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 구역장님도 구역원들도 사랑해요. 또 교회도 사랑해. 주회종도 사랑해. 이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가정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원망, 불평, 낙심, 절망하는 사람들, 이건 부정적 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봐요. 모두가 다 부정이에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니까 모두가 빨개요. 그래서 사랑받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다 어때요?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분열, 이런 게 비평, 수근거림, 그렇게 살아요. 여기는 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있는 곳에 복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디나 낮과 밤은 존재해요. 여기도 낮이 있고 오늘 밤에 밤이 와요. 어디든지 사람 사는 곳은 낮과 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해요.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말해요. 기쁨을 얘기해요. 감사를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예요? 어둠을 얘기해요. 난 어둠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부산에 왔더니, 미국에서 부산에 왔더니요. 교회가 그때 좀 규모가 좀 컸는데, 아니, 제가 좀 그때 40대 왔어요. 40에. 미국에 살다가 왔는데, 좀 젊으니까 걸음을 막 빨리 걸었어요. 막 생동감이 쨍쨍하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경망스러워. 왜 저렇게 촐랑거리고 걸어가? 걸음 맞아. 아유, 저 왜 저렇게 촐랑거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좀 목사답게 남들이 보니까 좀 천천히 걸어갔더니 얼마 후에 있다가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려. 아유, 우리 목사님 이제 교만을 떨어. 저 걸음걸이 봐. 아이고, 저 왜 저렇게 교만스러워졌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에라, 내 생긴 대로 산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교회 맨 뒷자리에 우리 사모님, 여기 사모님 저 뒷자리에 앉아서 참 은혜로운 분이에요. 뒷자리에 앉아서 오는 성도들, 교인들 다 챙겼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또 말해. 아이고, 사모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앞자리가 금자리인데 거기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야 교인들이 앞자리에 앉지. 사모가 돼가지고 앞자리에 앉지. 지만 은혜 받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맨날 본도 안 보이니까 교인들이 맨날 뒷자리에 앉지. 아이고, 사모가 왜 그래? 그래서 여보 안 되겠다. 이 사모가 제일 불쌍해요. 교인들은 목사는 알아주는데 목사 밑에서 사모는 목사 눈치도 봐야지, 교인 눈치도 봐야지. 참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람 뭐래? 아유, 어쩌다 사모님 되셨습니까? 아유, 불쌍한 사모님. 사모님 참 불쌍합니다.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아주 대놓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장로님만 보면 좋아해. 우리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근데 이제, 그래, 여보, 그러면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에 앉았더니 얼마쯤 지나간 다음에 또 얘기 들려요. 아이고, 왜 사모가 돼가지고 앞자리에 앉아, 뒷자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 반가이 맞아주고, 장로권사 집사 성도 반가이 맞아주면 얼마나 좋은데. 저거 또 왜 저래지? 그래서, 야, 그러면 여보, 가운데 앉아. 그럼 할 말 없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저것이 여우가 다 돼가지고 중간에 앉았대. 그럼 어디 앉아야 돼요? 하나님이 생긴 대로 그 모양, 그 모습들을 쓰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배소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주님 오는 날까지 지어져 가요. 완벽한 신앙,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 완벽한 목사, 완벽한 주님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장로님도 없고 완벽한 성도님도 없어요. 우리는요, 세 가지. 칭의. 알죠? 배 목사님 잘 가르쳤을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 성화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님 형상을 닮아가요. 그리고 영화는 뭐예요? 주님 오신 날 완전한 신음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화예요? 영화예요? 아니, 성화예요? 영화예요? 왜 웃어? 그게 다 성화예요? 영화예요? 여기 진짜 충청도네. 성화 따라 성화. 성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형상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왜? 나 때문에 천국 길을 통행을 불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중, 내가 공사 중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니까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했더니 제가 제일 오래 했었어요. 3년마다 쫓겨난 교회에서 12년 살았으니까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렇지 이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님, 제가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존직이 사역자로요. 사역자님, 제가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구청장이 와서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구청장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구청장님 그 친구가 와서 앉아있다가 밥을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 구청장 이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나는 공부를 못해서 돈 버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는 됐는데 이 친구는 공부 잘하는 실력이 있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 구청장은 공부를 잘하는 실력이 있었고, 이 옆에 친구는 공부는 못하지만 돈 버는 실력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특별히 항존직은 실력이 있는 항존직이 돼야 돼요. 왜 사역자를 세우느냐?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때요? 구제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세워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성도 섬기고, 주의 종과 하나님 섬긴 일에 샘플로 세운 거예요. 그럼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교인들한테 가서 맞아 목사님한테 가서 맞아, 이게 중간에서 왔다 교인들 말을 목사님한테 전하고 목사님 말 교인들한테 맨날 싸움을 이게 실력 있는 재직이에요? 항존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실력 없어요. 실력 있는 항존직은 항상 주의 종과 뜻을 같이 해서 이 사람아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고 화목하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실력 있게 교회를 끌어가야죠. 끌고 가라고 항존직을 세운 거예요. 끌고 가라고. 아멘. 리더자예요. 리더자. 왜 리더자가 못되고 쫄병이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끌려가고 집사들한테 끌려가고 원망불평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사람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 부산에는 있다. 여기는 절대 없어요. 아마 여기도 있는지도 모르지만 사람 사는 건 다 있겠죠. 실력 있는 항존직. 예배 드리는 것도 실력이고, 헌금하는 것도 실력이고, 중사하는 것도 실력이고, 봉사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아멘? 우리 배 목사님을 친구들이나 목사님이 존중하는 게 실력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인성이 있어요. 인품이 있단 말이에요. 인성. 알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인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성이 없은 것도 완전 도루묵이에요.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있는데 이게 또 여기가 모자라. 그러면 또 골치 아프죠. 지성, 인성,
그 다음에 뭐예요? 인성이 있잖아요. 실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항존직을 안 봐도 나는 존중하는 게 실력 있는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얼마나 사역자들이 실력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존중합니다. 왜? 실력 있는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실력 있는 항존직, 실력 있는 재직. 아멘? 아까 찬양 부를 때 내가 눈물이 탁 나오더라고요. 야, 역시 실력 있는 목사님의 교회는 실력을 찬양을 해도 영성 있는 실력이 있는 찬양이 있구나. 아멘? 야, 대단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래요. 너 복이 되라. 아브라함이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봐. 너 하늘의 별 봐라. 땅을 봐라. 근데 그렇게 축복해 줄 거야. 그래도 못 믿어. 내가 너 이름 바꿔. 안 되겠다. 너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아. 너 복 있게 살아.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이놈아, 너는 맨날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문제, 항상 가는 곳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잖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맨날 너는 그러잖아.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이스라엘로 살아, 이스라엘. 너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라. 너 이름 뭐니? 아이고, 나는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 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복이 되게 살아. 교회에서 복이 되고, 가정에서 복이 되고, 생활에서 복이 되고, 이스라엘로 살아. 아멘!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영덕군 구계면 김상태 집사님 스토리 알아요? 그 경상북도 영덕군 구계면 안에 시골 교회가 있어요. 어촌이에요. 작은 어촌 교회인데 교회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기만 하면 비가 새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낡아서 이제 다시 보수공사를 하든지 새로 지어져야 돼요. 근데 김성태 집사님이 그 교회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를 한번 새로 잘 보수공사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본이 되는데, 근데 자기가 교회를 새로 보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이분이 빚이 얼마냐면 4억 6천이에요. 그럼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정치망 어업을 하는 건데, 정치망 어업이라는 것은 이게 수심 50m 되는 그 바다에다가 그물을 설치해서 고기를 잡는 어업이에요. 고기가 안 잡혀서 4억 6천이 지금 빚이 있어요. 너무 안 잡히니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모셔가서 예배 드리고, 또 안 잡히니까 목사님 데려다가 막 그물에다 대놓고 막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새벽 예배 나가서 맨날 기도도 별로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12월 18일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빚을 갚지 않으면 경매 처분하겠어. 12월 18일 날. 이거 어떻게 된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용왕제를 안 드려서 그러니 용왕제를 드려라. 당신이 교회 사역자니까 너는 오지 말고 돈만 내. 그러면 우리가 대신해 줄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속으로, 여러분 뭐 속으로.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단호히 결단하고 있는데, 12월 24일 날 아침에 전화가 막 왔어요. 12월 24일 전화가 와서 자기 동생이 전화가 와서, 형님, 왜? 큰일 났습니다. 뭐 큰일 나니 또?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은행에서 경매가 붙인다고 그랬지. 빚은 4억 6천이지. 고기는 안 잡히지, 이거. 그런데 형님 큰일 나. 뭐가 큰일이? 이제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그래서 포구에 나갔더니 배가 2배가 아직 물에 반쯤 잠겨서 묵직하게 배가 2배가 들어오는데, 이 배에 올라가 보니까 방어라고 있어요. 방어가 보통 1m에서 1m 20인데 그만큼 큰 공인데, 이게 500마리가 아니고 5,000마리가 잡혔어요. 보통 15kg에서 16kg. 방어 아세요? 방어 알죠? 회를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방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500마리 자기가 그렇게 5,000마리를 잡은 경험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 다. 그런데 5,000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당 얼마에 팔았냐면 11만 2천 원씩 팔았어요. 5,000마리를.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면 5억 6천을 벌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방어를 500마리 잡은 경우인데 5,000마리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0마리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망업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정치망업을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저 가해부터 쭉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동네 사람 그물을 놨잖아요. 정치망업인데 자기는 정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저 가해부터 들어오면서 이 가운데도 저 끝에까지 차는 건데 저 입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정중앙에 있는 김상태 집사 그물에만 5,000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얘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고기가 저 사이드에 들어갈 입구에 들어가려고 아니야 일로 와. 거기 아니야. 어이 거기다 일로 와. 가운데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래. 그죠? 그 다음에 방어는 언제 잡히느냐면 가을에 잡혀요. 가을에. 근데 지금 12월 며칠 날이라고 그랬어요? 며칠 날? 24일이 겨울이에요? 가을이에요? 아니 한겨울에 그것도 500마리는 5,000마리를 잡히 이거 보통 이거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정치망 직경이 1m래요. 1m. 근데 1m에 한꺼번에 5,000마리가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들어가고 두 사람 들어가고 너 들어가고 나 들어가고 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사이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다 줄 서서 쫙 기다리고 있다가 너 들어가고 나 들어가고 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사이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옆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거기만 쫙 기다렸다가 그래 다 들어가냐 이거야. 또 날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이 그 5억 6천을 받아서 뭘 했을까요? 에? 은혜로운 분들 달라요. 성전을 지었어요. 아멘?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빚부터 갚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세연수목에 갔는데 거기서 빚부터 갚았습니다. 그 소리 그래. 상이교회는 진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참 목사님의 아름다운 실력 있는 분이니까 교인들도 실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갚고 남았어요. 빚을 일부 갚고 교회를 짓고 일부 남았어요. 완전히 보증공사 하나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그럼 네 말이니 목사 말은 하도 뻥이 세니까 아니에요. 2001년 국민일보 기사인데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해서 국민일보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김상태 집사가 포항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들려서 그쪽에 회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또 동생이 전화가 와서 형님 빨리 나오죠. 뭘 또 나와? 빨리 와봐요. 밍크고래가 5m 30cm짜리가 그물 안에 1m 직경 1m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딱 움직이면 그물이 다 찢어진대요. 근데 이게 찢어질까봐 들어가서 딱 고온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구까지 그냥 주무시니까 그냥 딱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그게 얼마 받았냐? 5,000만 원을 받았대요. 또 한 달 있다가 오징어가 들어가는데 오징어 몇 마리 들어가냐면 3억 8천 마리가 들어갔대요. 3억 8천 마리. 자, 한 마리당 1원씩 하면 얼마예요? 3억 8천 마리가 들어갔는데 한 마리당 1원씩 했다 그러면 얼마예요? 3억 8천. 그러면 10원씩 하면 그러면 100원씩 하면 그럼 아마 1,000원씩 한다면 1,000원 너무 셌나요? 많이 그냥 도매급으로 저는 500원씩 한다면 대단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김상태 집사님이 그 교회에 복이 되고 그 가정에 복이 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상상에 복이 되죠? 이런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년쯤 있다가
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새벽부터 웬일이에요? 벌써 큰일 났습니다. 뭐이 또 큰일 나는데 목사님 또 이 가슴이 큰일 났다 그러면 철렁하잖아요. 아마 저분이 심장병은 안 앓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해서. 근데 저는 부산서 살아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좀 억양이 강해서 약간 좀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웬일이야? 심장이 철렁해. 무슨 이 큰일인데 부산 제가 지금 50평 아파트 살았는데 지금 100평 아파트를 복을 받아서 이사 갔습니다. 축복 기도 드려주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시네? 그런 사역자가 복 있는 사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존직은 교회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결혼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있다. 어디? 그 사람은 항상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이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디모데 같은 사역자, 누가와 같은 사역자. 옛날에는 마가처럼 속시켰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유익한 사역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항존직 되셔서 이 교회가 한국교회 소문난 그런 사역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문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존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